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가장 소외되고 이중고의 고통, 삼중고의 고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4장 전에 3장에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간다. 이러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그래도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지도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땅 이러면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재수 없는 땅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위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뺑뺑 둘러서 가는 그런 정말 그런 도시이고,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 소외된 땅에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남편을 5명이나 두었는데 지금은 그 남편과 헤어지고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동안에 자기의 마음에 두었던 것, 정말 궁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랍어 쓰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지금도 그들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원래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때 세워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6대왕 오므리가 건설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왜 이렇게 나쁜 땅, 취급하지도 않고 인간같이 상종하지도 않은 땅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남왕국 유다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북이스라엘 지도층 27,000명의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 또 아수르 민족들, 메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해서 혼혈 정책을 합니다. 그래야지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렸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에 가서 그리스에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사람들과 그 논쟁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고 예배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아픈 것은 한 번만 이주해서 혼혈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도 이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쪽에 있던 사람들 또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내어놓은 땅, 정말 상종하기 힘든 땅,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이 땅 사마리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도 아시리아 땅도 바벨론 땅도 예루살렘 땅도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원했던 그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 한많은 이 여자 한 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것도 여기 있는 육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시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12시 이 시간도 있지만 아니다. 원래 6시다라고 오후 6시다라고 얘기하는 도 있는데 그 시간에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물들어 나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물들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소외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상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상종도 안 하는 저인데 왜 물 달라 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생수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처럼 이 여인도 전혀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목마르지도 않은 생수를 11절 말씀에 어디서 얻겠습니까? 한번 먹고 괜찮다는데 그러면 이 물 주십시오. 나도 이 물 먹으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생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왜냐하면 이 물은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쭉 내려오면 그 동네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우물을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파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지역의 우물을 지금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유전 하나를 갖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동네에 그 정도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크고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우물의 주인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야곱보다 한없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야곱의 진정한 조상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을 마신 자 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누구실까 계속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히 유대인들에게도 말 거는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여자가
그러면 내게 주십시오. 이 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5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니라 다른 6번째 남편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제서야 이분이 누구인지 알은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이분이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걸 알고 계신 분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 앞번 주에 우리는 희한한 질문 때문에 전 국민이 재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백 사건입니다. 질문을 하는 자가 질문을 받는 사람이 정말 내 궁금함을 풀어줄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모든 걸 행한 일을 이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신 것을 보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만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여자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궁금한 거를 한번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가장 궁금했던 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요. 이렇게 20절 말씀에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자기들이 맞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을 보면 정말로 갈급함이 있어요. 예배, 정말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위로 올라온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이 소문을 나그네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궁금한 건 그 야훼가 정말 자기가 바라는 그 여호와,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처럼 이 여인도 이분이 말하는 걸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선지자 선생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산이 바로 그 산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성전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같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동안 힘들었으면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과 진리,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영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정말 위대한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났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 에고 에이미, 내가 내다. 이거 말은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네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우리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나에게 정확하게, 존재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과 오늘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그라 하시니라 같은 말입니다. 이 이름도 없는 소외되고 소외된 땅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바로 찾는 그가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만남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그가 나다. 모세가 내가 뭘 믿고 가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에고의 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정말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 삶이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아픈 것 내려놓고 지나온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옵니다.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렇게 상처 입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다라고 고백 듣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는 상처를 경험한 세상에서도 힘든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에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장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코인노니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예배 드리면서 누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또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입니다. 22절 말씀에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질문하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르곤 2세의 그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나서 열왕기상 17장 27절부터 33절 말씀에 그 땅이 어떻게 황폐화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이렇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바벨론 사람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납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WCC가 그렇게 좋아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예수님 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피도 된다. 아주 그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얼마나 화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서 장관을 임명하든지 대통령을 수상을 세울 때도 그 종교대로 돌아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조그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비슷한 건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배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게끔.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은 예배에는 형식적이지만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입니다.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오늘 28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 여자가 참된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됐느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참 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살겠다고 작심하고 이는 바로 동네에 가서 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냐.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의 이웃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내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 별 하나 달기도 힘든데 별 4개 단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는 나라입니다. 엉망진창인 집안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리그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과 연합한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끼리 이 사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진리는 조금의 흠도 없어야 되고 조금의 부정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흠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우리 발령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